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7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천국에서 주님이 창조하셨을 그 원 모습 그대로 영원토록 주님과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마음을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또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명확하게 알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월드컵도 좋고 또 송년회 분위기도 참 좋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목사님들께서 연말에 전화하면 꼭 전화를 받으십시오. 교회를 위한 일입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일입니다. 만약 구역장 못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전화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것이 은혜의 삶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여름에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도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 당시에 제일 잘 믿는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잘 믿으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만약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께서 기현아 이리 오너라. 우리 학교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누구니? 예, 아무개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 그 아이보다 더 잘해봐.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의 여러 가지 주제를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살인이나 간음에 대하여서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보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살인을 하더냐? 아닙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절대로 살인을 안 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얼마나 미워하니 손으로 죽이지 않는데 속에서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갖고
미워하고 욕하지는 않더냐? 특별히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남들을 죽이고 있지는 않더냐? 더 나아가서 그들이 어려운 이들에게 손 내미는 것을 보았느냐? 손도 안 내밀지 않느냐? 그러지 말아라. 죽이지 않았다라고 만족하지 말고 이제 너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지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어야 한다.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할 때에 너는 더 적극적으로, 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는 없겠느냐? 많은 사람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 도와주면 끝나겠지라고 할 때에 너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마음까지도 담아서 행하면 좋겠다. 도둑질, 너는 훔친 적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 저는 한 번도 훔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머물지 말고 욕심이 마음에 차오른 적은 없는지 돌아보거라.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왜 이런 욕심이 생길까 고민하고 다시는 그렇지 않도록 기도하며 또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지만 마태복음 6장에서는 해야 할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구제나 기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구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외식적인 행동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보는 데서 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마음으로 행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는 행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는 그 행동의 동기가 무엇이냐를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구제와 기도, 금식, 이런 주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덕목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당연하게 해야 하는 이것들을 정말 잘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제나 기도, 또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나오는 금식, 이런 주제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철저하게 열심히 지켰던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11조 2번씩 했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고 또 한 번은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도 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11조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 쓰는 향신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로 치면 상추나 고추, 부추 이런 것들을 집에서 키울 때에 그 상추, 고추, 부추 이런 것들의 11조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릴 만큼 철저하게 11조를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의 11조의 행동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모습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제와 기도, 금식에 대한 말씀들을 하실 때에 서로 다른 가르침들을 말씀하시는데 분명 주제가 다릅니다.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오늘 본문 이후에 금식도 마찬가지인데 공통적으로 사용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에도 있고요,
6장 5절 말씀에도 있고 또 6장 16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구제, 외식하는 자의 기도, 외식하는 자의 금식, 이런 것들을 닮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 주제는 다를지라도 본질은 같다라는 뜻입니다. 외식은 껍데기를 보이려는 것을 말합니다. 속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행동하려는 마음, 행동하려는 것. 물론 우리가 행동하는 것 서로 다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 의도 없이 행동을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과 또 의도가 일부러 보여지려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어떤 의도나 이유, 어떤 배경이나 목적이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외식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질책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율법이 이렇고 저렇고 남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로는 잘 가르치면서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남들을 잘 지적하기는 하지만 자기 자신들은 결국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남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구원받는 자리로 인도하기는 하는데 자기들은 그 은혜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라고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그렇게 가르쳐야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의지해서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정작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그들을 존경하며 그들의 지도를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 얼마나 안타깝고 어이가 없는 모습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이 속마음은 어떻든지 그들의 가르침은 정말 귀중한 것이니 그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으면 안 돼. 그들은 잘못된 거야. 그런데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속마음은 이러고 예수님은 그들을 뚫어보시는데도 그들은 구제도 했고 기도도 했고 또 금식도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와 목적은 전혀 달랐지만 행동으로는 했습니다. 알아지는 것과 알리려고 하는 것은 분명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설명하시면서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문띠를 넓게 하고 또 옷수를 길게 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야 더 거룩해 보이고 더 특별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넥타이 정장이 아니라 로만 칼라를 사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로만 칼라를 하면 목회자구나라는 생각에 저희도 그냥 이 넥타이를 할 때보다 로만 칼라를 하고 저기 두정동이나 밖을 다니게 되면 행동을 더 조심하게 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로만 칼라를 하고 장례식에 조문을 갈 때가 있습니다. 또 멀리 지방으로 갈 때도 있지요. 한 번은 장례식을 다녀오다가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휴게소에 들렸는데 제가 로만 칼라를 하고 있으니 성직자로 보였겠지요.
그래서 저에게 어떤 분이 성직자로 보시고 커피를 한 잔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신부님인가 목사님인가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어쨌든 저는 커피를 받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수고 많으시다고, 존경한다라고 하면서, 신부님이세요? 아니요, 저는 개신교 목사입니다. 아, 목사님이시군요. 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 저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커피를 한 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로만 카레를 보고 저를 보고 그냥 인사도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저 말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라면 다 한 번씩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모르는 분이지만 제 옷을 보고 그러시나 보다 생각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목적은 제가 행동을 다잡고 또 더 경건해 보이고 또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더 잘 위로하기 위해서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만 칼라를 입으니까 커피를 주시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다음에 갈 때는 내가 가운 성의를 입고 스토를 하고 조문을 가고 휴게소를 가야겠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로만 칼라를 입는 것은 좋고 성의를 입는 것은 좋은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를 합니다. 그런데 구제할 때에 사람들이 모인 시장에 가서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여기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이거 이렇게 있는 이거 꼭 좋은 데 쓰시라고, 아이고 꼭 좋은 데 쓰셔야 돼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정말 그를 구제하려고 하는 행동인지,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행동인지, 주변에서는 그럴 것입니다. 와, 저분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참 훌륭하네, 저 구제하는 모습을 봐, 우리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하겠지만 그 속 마음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는 일, 힘든 일입니다. 바리새인들 금식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합니다. 평생. 우리가 그 금식하는 모습 따라갈 수 있습니까? 따라갈 수 없습니다. 기운이 없는데 꼭 그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에 길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저분 오늘 금식하는 날인가 봐, 힘이 없어 보이지 않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속으로는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동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마태복음 5장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마음까지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셨고, 또 마태복음 6장에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둘째로,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에 대하여서 갚아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의 완전함을 가르치신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 이 약속의 은혜, 약속의 복을 받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앞으로 오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천성을 보며 살아가야 할 그 사람이 사람에게 칭찬받다가, 사람의 칭찬받기를 원하다가 천국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비결이 기도인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가 기도인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대교회, 전통 유대교에 또 있는 이들이 어떤 건물이나 또한 벽,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에 우리 유대교의 모자를 쓰고 또 손을 들고 벽을 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평생 기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어떤 건물 앞이나 길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곡의 벽 앞에만 가도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와, 저분은 어떻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평생 저렇게 기도할까?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는데, 회당에 갈 때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식솔들을 데리고 간다라고 해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갈 때에 그 식솔이 5명인 사람도 있고 6명인 사람도 있고 7명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저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기도만 하는데 저 많은 식구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나, 저 식구들을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하는데 걱정할 일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정부가 기도하라라고 인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여 사는 주택이 있고 또 평생 기도하는데, 그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니 그 부인이 공무원이 되어서 경제활동을 한다라고 해요. 그 부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평생 생계로 어렵지 않도록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힘든 일이 아닌 우리 어느 관광지에 매표소 일을 한다든지 하면서라도 똑같이 급여를 받으면서 그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 여기 이스라엘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라고 한다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기도 자체는 참 좋은데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왜 꼭 기도할 때에 길거리 모퉁이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하느냐,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께서 다 들으신다. 이 골방은 무슨 방음 처리가 되어서 지하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의식되지 않는 장소, 또 사람들이 의식될까 하여 내 마음에 시험에 들지 않는 그 장소를 골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우리 영혼 깊숙이 자리 잡은 이 죄성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만한 곳에서 적당하게 보여지고 또 들릴 만한 곳에서 적당하게 들리도록 기도한다면 우리 마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기도하는 걸 누가 보나? 내가 기도하는 걸 누군가 듣겠지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마음이 든다면 그곳은 골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사람들이 들으면 와,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장소가 혹시 내가 기도하는 장소가 아닐까라고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실이 있죠.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에 누구나 다 와, 저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이 듣고 보면서 우아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내 영혼을 위해서도 유익한 일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 더 맞다라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혹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자녀가 볼 수 있는 거실이나 또한 응접실 같은 곳에서 말씀을 펴고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나와 하나님만이 교제하는 장소가 우리 영혼에 더 도움이 되기에 우리 주님은 골방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 내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아,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 그분은 진짜 기도하는 분이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드러내지 않고 알리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지요. 연애를 합니다. 그들을 보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고 만나고 교제를 하는데 그 두 사람이 여러분 우리 교제해요, 우리 사귀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
데이트했던 것, 어디에 갔던 것, 뭘 먹었던 것, 서로 얘기했던 얘기들을 막 주변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주변 사람에게 다 자랑하고 다 알게 하려면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또 예의도 아니고 좀 이상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나와의 사랑하는 교제의 사이인데, 하나님과 만나는 정말 복된 자리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은근히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습니까? 둘만의 좋은 기억이 사랑이 되고, 또 그 사랑하는 얼굴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굴이 환해지고, 그러면서 젊은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고 서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그걸 보면서 와, 저 청년들은 정말 믿음 좋은 청년이고 저 청년들의 가정이 정말 아름답구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축복하고 인정할 수 있는데, 우리의 기도의 생활도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종교개혁자였던 요한 웨슬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당신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것처럼 여겨 그것을 하나님께 알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필요한 것을 분명하게 해서 깊이 마음에 간직하고 그 필요를 홀로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어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 상황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 필요를 모르시는 하나님께 내 필요를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고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라고 요한 웨슬리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벌써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감동시켜 설득시키는 데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마음을 격려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선물을 기쁘게 받을 자세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미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받아내려고, 좀 더 빨리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시는 것이 내가 믿어지고 내가 받을 것이 믿어지지만 내 자세를 하나님께 더 아름답게 고쳐가는 과정, 이것이 기도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는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나아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잘 믿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누구만큼 열심히 믿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나는 우리 저기 있는 저 장로님만큼만 신앙생활 해도 감지덕지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진 분을 닮으려면 분명 지금보다 나아지겠지요. 여러분의 평균 정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그저 평균 정도에 머무르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 최신 스마트폰을 샀는데 그 스마트폰이 통화는 되는데 카톡은 안 돼요 라고 하면 누가 그 핸드폰을 살까요? 이 스마트폰이 100% 완성된 폰입니다 라고 해야 그 스마트폰을 구입을 하지, 이거 한 80% 완성됐는데요 라고 하면 누가 그 스마트폰을 사겠습니까? 자동차를 사면서 이거 한 80% 완성됐어요, 이거 아직 트렁크는 달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가거든요, 이 차 싸게 줄 테니까 좀 사실래요 하면 누가 그 자동차를 살까요? 어떤 이들은 신앙이 자라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며, 그래 나도 저 정도로 만족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데, 그래 저기 천안중앙교회 성도들처럼 믿으면 돼, 이렇게 고백한다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 잘 하셔야 합니다. 나 요 정도로만 믿어야지라고 하지 말고 주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해지도록 매일매일 이기며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고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고, 그래야 구원받는 심령이 많아지고, 그래야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우리 천안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지,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결국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그 천국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천안중앙교회 성도님들, 그 세상에 누가 보아도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믿어야지, 믿음의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칭찬받는 은혜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